보자.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소망하오나 제가 지금 갈 수 없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그 문고가 다 준다 해도 나는 부럽지 않아. 내 주님만 바라보니 세상 영화 부럽지 않아.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사모하오니 어느 남자 갈 수 있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사랑하는 형제를 위여 기름 등불 준비합시다. 주님 나라 보기 어리니 깨어 있어 기도합시다. 저 영광의 나라 나를 기다리오니 할렐루야 나는 가리라.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내 영혼이 은총입어 수만 죄짓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아오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큰 거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아보 광명을 얻었네.
참고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온양해 인도해 주시네.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나는 순례자 낯선 나라에 언젠가 집에 돌아가리. 어두운 세상 방황치 않고 예수와 돌아가리.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나는 순례자 방황하지만 예수 내 구주 이끄시네. 영광의 나팔 소리 들릴 때 천사 날 위해 찾아오리.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나는 순례자 피곤한 몸을 하늘나라에 누리시네. 죽을 때마다 영광 나타나 승리를 위해 찬양하리.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걸어간 그 아버지지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새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추억은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천국과 지옥도 나는 몰랐네 오직 때로 영주를 엄한 세상이 왜 그리 더러운지 이제야 내 그 속이라도 들어가서 그 속이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 전하리 주의 사랑은 당자를 살려준 주님 말씀에 죄인의 두 다리 묻어두었네 아들이여 일어나 내 손을 잡고 나는 모든 영혼 바치라니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
찾아 부르네. 거친 바다 험한 피단 맺혀도 십자가 내가 지고 끝내 이기리.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왕래 아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 풍랑이 잔잔하니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479장. 좋은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이 아주 없네. 걱정과 고심 어디는 없으니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광야에 찬바람 불더라도 앞으로 나는 멀지 않네. 산 넘어 눈보라 세차게 불어도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날 구원하신 주 모시오고 영원한 영광 누리리라. 그리던 성도들 한 사리 만나리 돌아갈래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풍성한 역사를 예배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거룩한 주의 날 주 앞에 모여서 찬양과 경배를 주님께 드리세. 주님의 크신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귀하신 주께 영광을 돌리세. 엎드려 경배하세. 주님의 크시는 영원토록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하세. 거룩한 주의 날 주 앞에 모여서 온 몸과 마음을 다 주께 드리세. 한없는 주의 복을 그저 감사하네. 귀하신 주께가 사감사를 드리세. 엎드려 경배하세. 주님의 크시는 영원토록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하세. 거룩 주의 날 주 앞에 모여서 하늘의 소망을 다 함께 누리세. 날마다 주의 성령 우리를 인도하니 십자가 바라보며 주님만 따르리. 엎드려 경배하세. 주님의 크시는 영원토록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하세. 성시교독 73번을 보시겠습니다. 73번입니다. 이사야 65장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73번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을 것이며 비염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해양도 없고 상황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74장 하시겠습니다. 오만 세한석이신 주리 하나님 저차 저희 전부터 또 영원하도록 한없는 영광 중에 그보자 있으니 그날라 풍파에도 날 지켜주시네. 인생 사는 것이 뜬구름 같으며 저 푸른 동산 안에 꽃송이 가도다. 우리의 이슬 같고 삶 속에 꿈같이 이 세상 모든 영광 고사치도다. 한없는 사랑으로 늘 깨어 지키사 큰 자비 베푸시고 늘 인도하시니 내 평생 짧은 세월 빛나게 살도록 참빛인 성령으로 날 채워 주소서. 아멘. 김승재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희에게 베풀어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땅에 살아온 저희들의 생명이 연장되게 하시고 주를 맞이해서 저희들 알고 어두운 곳에 있지 아니하고 밝은 빛 가운데로 제주로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 바꿔 인도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부족하고 죄가 허물이 많지만 이 조그만 성마을에서 살아가는 동안도 저희들에게 구속연을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 하여 주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주의 상을 날마다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루의 삶이 주님을 향한 삶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 하여금 처음 사랑을 잊지 말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저희들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저희들 하여금 주님의 크고 작은 비밀한 것을 알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모든 신령한 은혜를 충만히 베풀어 주시어서 저희들이 주님의 교회를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필요 값주고 세우신 교회를 몸과 마음을 다해 섬길 수 있도록 그 은혜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도성을 찾아오셔서 60여 년 전에 이 언덕 위에 주님의 예배당을 신앙의 선진으로 하여금 건축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사랑하는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종들을 많이 배출하게 하시며 주님의 교회를 인도하시고 불꽃 가운데로 함께 하시며 주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교회가 주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비록 적은 수가 모이지만 하나님 아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도서 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음 교회를 기회하여 주시옵소서.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지극히 좋은 것을 받았을 자로 감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주의 말씀을 실천하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교회를 생각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한 교회를 생각하사 예비하신 종을 교회에 보내주셔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까지 강단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증거케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생명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저희들의 살리는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말씀을 들 때마다 예비하신 은혜를 저희들에게 충만히 부어주셔서 저희들을 살아가면서 주의 말씀을 실천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님의 교회를 저희들을 섬길 때 몸과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힘과 능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교회를 주님이 채워갈 수 있도록 저희의 연약함을 채워주옵소서. 팔과 다리가 연약하고 물을 연약할지라도 주님의 뜻을 바꿀 때마다 주의 전을 드나들 때마다 주의 은혜를 충만케 부어주셔서 저희들랑 주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알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마다 힘과 능으로 있게 하옵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준행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교만한 힘으로 능으로 흥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늘 붙들어 주옵소서. 저희의 나음을 도와주셔서 능한 팔로 붙들어 주셔서 저희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필요가 없고 세우신 거에 더욱 저희들랑 채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말씀을 들을 때 건강하게 하시고 총정하는 귀가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으로 저희 심령에 밝혀주는 능력의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을 충만케 하시고 날마다 살아갈 때 주님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의 사랑 목사님을 능력의 성중에 붙들어 주셔서 이도서와의 복음을 질 때마다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이 상황교회에서 이런
귀한 역사 있게 하옵소서. 진정으로 상암교회가 초대교회를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을 주께서 능하게 팔로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가슴 안에서 주의 평안을 누리는 행복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해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늘 감사하면서 늘 찬양하면서 늘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 안에서 무럭무럭 성장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23장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3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3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리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지언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무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주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아멘. 사라의 무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아브라함과 같이 살아왔던 그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이제 먼저 죽습니다. 나이가 몇 살이죠? 127세를 살았다 그랬습니다. 네. 아브라함은 175세인가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뭐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은 이거 가지 아니냐? 물론 127세를 살아. 내가 성경은 그렇게 살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사라가 죽고 무덤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제 무덤으로 이제 쓸 땅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무덤이 있어야지 사라를 또 장례를 치르니까 땅이 필요한데 지금 아브라함은 땅이 하나도 없습니다. 땅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부인 사라를 이제 무덤을 만들어서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뒤에 내용을 보시면 15절 말씀 보시면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기나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땅을 삽니다. 밭도 있고 약간 그런 이제 이 평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건 몰라요. 그건 모르지만 아브라함이 은 400세기를 이제 지불하고 땅을 삽니다. 그리고 그 땅에 이제 그 무덤을 만들고 자기 부인 사라를 장례를 치릅니다. 오늘 한 세 가지 내용으로 크게는 두 가지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요,
아브라함이 가진 땅은 무덤밖에 없었다. 그렇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서 아주 수십 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아브라함이 사라의 무덤을 만들기 위해서 돈을 지불하고 이제 땅을 사잖아요. 그때 들어간 돈이 은 400세겔. 제가 이제 구글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현 시가로 얼마냐면은 20억이 넘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20억이 넘어요. 여러분 구글 들어가서 은 400세겔 한번 쳐보시면 이제 그렇게 AI가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현 시가로 20억을 넘는다. 지금 아브라함이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이 땅을 산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도 땅을 살 수 있었잖아요. 그러죠? 근데 아브라함이 땅을 사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부자 아닙니까? 부자거든요, 여러분. 엄청난 부자입니다. 예. 근데 이 아브라함이 땅을 안 샀어요. 근데 자기 부인이 죽자 자기 부인을 장례를 치려고 이제 땅을 사거든요. 그것도 고가로 현시가로 20억이 넘는 그런 땅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 그 뭐라 그러죠? 그걸 뭐라 그럽니까? 이거 용어가 안 떠오르는데 그렇습니다. 아주 크게 뭐라 그러죠? 그 손해가 가는 그런 장사를 한 거죠. 그러나 자기 부인 사라를 그 땅에 묻기 위해서 깎지 않아요. 보통 이 아랍 사람들이 어떤 이제 그 기본 가격이 있으면은요 높은 가격을 부른대요. 먼저 200세겔이면 400세겔을 부르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렇게 상대방은 이제 깎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일상이라 그래요. 이제 근데 이제 아브라함은 깎질 않아요. 그대로 400세겔, 은 400세겔을 받아들여서 땅을 삽니다. 손해나는 그런 일을 하죠. 하여간 중요한 게 뭐냐? 아브라함은 부자다. 돈이 많다. 그런데 땅을 사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다 땅을 사라 그러잖아요. 땅을 사고 집을 지으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집이 없었어요. 땅이 없으니까 집이 없죠. 그렇죠? 땅이 있어야 집을 지을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은요 집이 없었어요. 땅이 없으니까. 왜 그 부자가 여러분 땅도 안 사고 집도 안 지었을까요? 이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수십 년을 살면서 한 행위가 많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런 믿음이다. 신약 성경에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중요하다 이 말이죠. 믿음의 핵심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의 핵심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왜 이 아브라함이 땅을 사지 않았는가? 왜 아브라함이 집을 짓지 않았는가?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 이유를 제가 한번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아브라함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죠. 이 세 사람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장막에 거하였으니 그렇게 했어요. 장막이 뭡니까? 텐트. 보통 여러분 땅을 사면 돌이나 뭐 지붕으로 어쨌든 이제 집을 짓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땅을 사지 않고 그런 집을 짓지 않고 텐트에서 살았다. 그래서 텐트가 뭔지 알죠, 여러분? 예. 그것이 이제 장막이라는 말이거든요. 아브라함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다. 이게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인데,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가 좀 그렇게 하겠습니까? 돈이 있는데, 돈이 없으면 몰라. 돈이 있어요. 그럼 땅을 사죠. 집을 예쁘게 짓죠. 그게 사람. 그러죠. 여러분 중에 다 집이 있잖아요. 그러죠. 우리 김장곤 집사님 여기 성에 사시지만 서울에 집 있잖아요. 다 집을 지으려고 그래, 돈 있으면. 그렇죠. 좋게 집을 짓고 그 안에 살라 그럽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안 했다 이 말입니다. 너무 신기하죠. 장막에 거하였으니
텐트를 치고 살았으니 좋은 집을 짓고 살지 않았으니 그런 말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장막에 거하여 있으니 이는 그 이유를 말해요. 왜 아브라함이 텐트를 치고 살았는가?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는 그 이유는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성을 바라보았다. 이게 뭐죠? 하나님이 계획하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천국을 말하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천국을 바라본 거예요, 천국을. 천국을. 그래서 이 땅에 집을 짓고 살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천국을 얼마나 간절히 바라보았는지 행실을 통해서 증명하는 거예요. 어떤 행실입니까? 집을 짓지 않았어요. 돈이 있는데. 돈이 있는데 집을 짓지 않았어요. 왜? 마음이 하늘에 있는 하늘에. 그렇게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장막에 거하였으니 집도 없이 텐트를 치고 살았으니 이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계속해서 한 번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두 번, 세 번 이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뿐 아니라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그렇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 다 땅에서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우리는 나그네다. 입으로 증언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나그네다. 나그네다. 그리고 오늘 여기 23장 4절 말씀 나오죠. 4절에 아브라함이 자기를 이 헷 족속에게 뭐라고 소개합니까? 23장 4절 보시면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나는 당신들 중에 있는 나그네입니다. 거류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했어요. 정착 거주민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야곱이라는 사람이 애굽에 가서 애굽왕 바로를 만나잖아요. 그때 야곱이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히브리서 말씀에도 이 사람들은 땅에서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왜 그러면 자기들은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그렇게 말이냐?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니라 그랬어요. 본향을 찾는 사람임을 나타내었다. 이 본향을 찾는다 이 말이 뭐 말이냐? 이 본향이 이제 천국을 말하거든요. 천국이 이들이 추구하는 본향이다. 본향을 찾는다 이 말은요. 본향을 추구한다. 그렇게 여러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본향을 향해서 저 천국을 향해서 이렇게 추구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막 좋은 집을 짓고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살아야지. 그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저 하늘에 들어가야지. 본향을 추구했다. 그걸 사람들에게 나타내었다. 뭘 통해서?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입으로 말했다 이 말이죠. 두 가지 행동을 보이죠. 집을 짓고 살지 않았어. 텐트 안에서 살았어. 이동하면서. 그리고 입술로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 두 가지 행위를 통해서 이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증거했다. 여러분 말로만 이렇게 한 게 아니고 행실을 통해서 증거했다. 뭘 증거했느냐? 우리는 천국을 추구하는 자입니다. 이 땅에 소망이 있지 않고 천국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걸 증거했다. 이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베드로전서 보시면 너희가 가진 소망에 대해서 누가 물으면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 너희에게 너희의 소망이 뭐냐 물어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도대체 너희의 소망이 뭐냐? 너희의 소망이 뭐냐? 그걸 물어보거든 대답할 것을 준비해라 그랬어요. 뭐라고 대답할지 준비해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뭐 때문에 살지? 뭘 추구하며 살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지? 물음표야, 물음표. 왜? 이 사람은요, 땅에 별로 관심이 없어. 막 이 땅에서 막 좋은 집을 짓고, 막 이 땅에서 뭘 그렇게 오래 살고, 관심이 없어. 이 사람은요, 소망이 하늘에가 있는 하늘에가. 누가 물어볼 정도로, 당신의 소망은 뭐냐? 왜 예수를 믿느냐? 왜 교회를 다니느냐? 왜 이처럼 집도 안 짓고, 왜 이렇게 사느냐? 다른 사람과 다르게 사느냐, 왜? 우리와 같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살지 않고, 왜 삐딱하게, 왜 이렇게 사느냐? 도대체 왜 그러느냐? 그 이유가 뭐냐? 물어볼 정도가 되라. 그게 이제 베드로전서 3장인가 나오거든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어. 저 아브라함은 소망이 뭘까? 저 사람은 머릿속에 뭔 생각이 있을까? 왜 돈도 많은데 왜 집도 안 짓고 텐트에 살면서 저렇게 막 사람들을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그러잖아요. 이사 막 다니면 힘들잖아요. 그렇죠. 이사 다니면 힘들어. 이사 다니는 거. 한 곳에 정착해서 이렇게 살아야 좋지.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여기 이제 우리 섬에 사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이 광주에가 집이 있고 목포에가 집이 있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섬에 살다가 또 광주에 갔다가 목포에 갔다가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그 이사는 아니죠. 이사는 광주에도 딱 좋은 집이 있어. 여기 섬에도 뭐 조그만한 집이들 집이 있어. 몸만 가면 돼. 몸만 왔다 갔다 하는데 몸만 별 그렇게 힘들지 않거든요. 조금 불편한 거 있지만 그래도 힘들지 않다. 뭐 농을 두고 가야 되고 막 이삿짐을 옮겨야 될 필요가 없잖아요. 두 개가 다 양쪽에 집이 갖춰져 있으니까 몸만 가면 돼. 약간의 짐만 들고.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동을 막 해야 이동을. 예, 목축업을 하니까. 양을 키우고 뭐 소를 키우고 그러니까 풀을 찾아서 막 돌아다녀야 돼, 여러분. 그러면 한 곳에 정착을 하면 또 텐트를 치고 또 떠나야 돼. 그러면 또 텐트를 거두고 다 짐을 싸가지고 여러분 나귀에다 싣고 또 여러분 또 떠나야 돼. 그렇게 아브라함이 살았다 이 말입니다. 돈도 많은데 왜 그랬느냐? 그 이유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렇게 되어 있어. 언제부터 그랬는지 알 수가 없어. 언제부터 그랬는지.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럴 정도로 이 땅에다가 집을 짓지 않을 정도로 그겁니다. 그게 이들이 얼마나 하늘을 바라보았는가, 얼마나 천국을 추구했는가. 집을 짓지 않을 정도로 나는 나그네입니다 증언할 정도로 그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 정도가 아주 강렬하다 이 말이죠. 물론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부터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한 거예요. 이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여기 보면요 믿음의 사람들로 막 기도도 나오고 삼손도 나오고 막 그렇습니다. 우리가 볼 때 이 성경을 보면 기도원이 보면 부족한 게 많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삼손도 그렇고. 근데 기도원이나 삼손을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이 사람들의 부족한 모습은 기록을 안 해놨어요. 부족한 모습이 있죠, 여러분. 근데 그 모습은 기록을 안 해놨어. 이 사람들 잘한 거, 기드온이 잘한 거, 삼손이 잘한 거, 그것만 딱 기록하면서 이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이다. 그런 거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부족한 것도 많고 실수도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기억을 안 해. 잘한 것만, 잘한 것만 기억을 해. 네가 이렇게 잘했지. 이렇게 잘했지. 그게 히브리서 11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 이 말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을 막 거짓말 쳐가지고 자기 누이라 그러고 그런 거 있잖아요. 히브리서 11장이 그거 말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잘못한 거 많거든요. 그런 거 말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잘한 거. 집을 짓지 않고 살았어요. 하여간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뭐 이제 설교할 것도 많은데 이렇게 이제 이런 설교를 들으면
좀 반성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는 지금 이 신앙이 뭔가? 나는 저 천국을 이렇게 사모하면서 뒤에 보면 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근데 그 앞에 뭔 말이냐면요.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여러분, 아브라함의 고향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죠? 갈대아 우르. 그러죠?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자, 내가 지시하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은요, 고향이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갈대아 우르를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니, 고향이거든요. 75년을 살았어요. 75세 부름 받았으니까. 75년을 고향에서 살았는데 그 고향을 가고 싶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가나안 땅에 살면서 날마다 텐트 치고 막 이동하면서 여러분, 어찌 보면 고달픈 인생이잖아요. 그 인생을 걸어가면서 여러분, 저 고향이 생각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갈대아 우르가 난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 고향이 그리워서 고향에 돌아갈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갈대아 우르로 가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에 가지 않았다. 절대 가지 않았다. 한 번도 가지 않았다. 우린 여러분, 만약 섬에 살고 있으면, 아니 저기 밖에 나갔으면 가끔은 또 나이가 들면 아, 내 고향 섬에서 나골도에서 남은 생애를 살아야지. 고향에 대한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은 그 고향을 향한 사모함보다, 여러분 믿어지니까? 그 고향을 사모하는 마음보다 천국에 있는 본향을 더 사모했다 그랬어요. 네? 저 천국을 더 사모했다. 내가 태어난 고향보다, 내가 자라난 고향보다 저 천국을 더 사모했다. 세 번이 나와요. 즉 그 성을 바라보았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본향 찾는 것을 추구했다. 세 번째, 그 본향을 사모했다. 세 번. 얼마나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추구하고 천국을 사모했는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이렇게 아브라함의 신앙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천국이 그리워. 천국에 가고 싶고, 그 어떤 장소보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장소보다 천국이 그리워. 여기를 가도 저기를 가도 천국을 바라봐. 저기 밖에 나갔다가 아이고 나골도 내 집에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저 하늘에 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 아브라함의 신앙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저 천국을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어디를 가나 천국 생각. 저 좋은 천국. 예. 예수님도 공생애를 살았는데 3년 반 동안 집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수님이 집이 있었겠죠. 근데 나그네처럼 살아.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그 서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느니라. 그렇게 했어요. 다니셨다 그랬어요. 물론 복음 전도를 위해서 돌아다녔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을 나는 새도 복음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예수님 저 하늘의 마음도, 잃어버린 영혼의 마음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게 신앙이다. 그게 신앙의 FM이다. 저 하늘의 마음이 있고 저 하늘에 같이 갑시다. 저 좋은 하늘에 나만 갈 수 없어. 그 전도 많이 하신 분들 전도왕이라 그러죠. 이분들이 이제 그 간증을 썼어요. 그래서 전도왕 이분들이 쓴 책들이 서점에 가면 많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서점 가면은. 근데 어떤 분이 그 자기가 간증한 그 전도 간증을 책을 썼는데 제목이 뭐냐? 천국에 혼자 갈 수 없잖아요. 그걸 천국에 혼자 갈 수 없잖아요. 그 제목으로
그 전도왕이 왜 내가 전도하느냐? 천국에 혼자 갈 수 없잖아요. 같이 가야죠. 같이 가야죠. 천국에 혼자 갈 수 없잖아요. 저 좋은 천국에 혼자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전도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 얼마나 천국이 좋았으면 누가 전도합니까, 여러분? 누가 전도합니까? 천국이 너무너무 좋은 사람, 늘 천국을 생각하는 사람, 이 땅에 마음이 고착되어 있는 사람 전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전도 안 해요. 이 땅이 좋은데 뭐. 그러나 저 하늘에 마음이 있는 사람은 전도한다 이 말입니다. 저 좋은 하늘. 여러분, 저도 제가 이제 먹고 있는 영양제가 있잖아요. 몸이 안 좋아서 저는 진짜 일평생을 병 가운데 살았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류마티스 관절염 자가 면역 질환이거든요. 그 어릴 때부터 온 관절이 아팠다니까 잠을 못 자요, 여러분. 제가 폐병열 여러분, 제가 두 번 걸려서 폐병을 제가 여러분 폐결이요. 두 번 걸려서 제가 20대 한 번, 40대 한 번.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별 희한한 병들 많이 걸렸어요. 제가 일생을 그렇게 이 병의 고개를 이렇게 지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책도 많이 읽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님께 기도도 얼마나 했겠어요, 여러분. 기도를 얼마나 했겠어요. 제가 여러분 하나님 은혜 받기 위해서, 능력 받기 위해서, 거룩해지기 위해서 금식 안 했어요, 여러분. 제가 10일 동안 저 기도 가가지고 10일 동안 금식을 했어요. 왜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저 좀 낫게 해주세요.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 이 몸 좀 낫게 해주세요. 10일 동안 산에 있는 기도원 들어가 금식했다니까요. 인생이 고통스러워서, 인생이. 이 젊은 사람이 걷는 것도 힘들어. 뼈마디마디가 아프니까. 예? 제가 여러분, 우리 사랑의 엄마 만나서 결혼하기 전에 여러분, 저는요, 결혼해도 아이를 돌볼 수가 없어요. 아이를 안아주고 해야 되는데, 이 손목과 이 팔목이 약해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요. 예? 그런 몸이었어요, 제가 여러분. 하여간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제가 뭐 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날, 하나님, 제가 몸이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 좋은, 여러분, 이 몸을 낫게 하는, 좀 뭐 없습니까? 그리고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검색을 해봤어요. 누가 초란을 딱 올리나, 초란. 식초에다가 계란을 집어넣어가지고 발효해서 만든 거거든요. 나는 이거 먹었더니 류마티스 관절염이 거의 80% 나섰다. 통증이 없다. 그래? 그래가지고 저도 한번 3달을 한번 먹어봐, 3달을 먹었는데 진짜로 통증이 사라지더라니까, 이게. 예? 진짜로. 그리고 이제 하여간 뭐지, 갑자기 또 이제 그러는데, 또 그 뒤로 하나님, 근데 이 소란이 100% 저를 이렇게 건강하게 만들어주지 못했어요. 뭔가 부족해, 20%, 30%가. 근데 이제 어떤 목사님이 또 어떤 영양제를 소개해줬어요. 영양제를. 그게 이제 독일에서 만든 그 영양제인데, 이제 그걸 먹고 이제 지금도 한 80%, 90% 그 정도가 100%는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나골도 와서 그걸 말하지 않고 살았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우리 최대웅 원사님도 관절 때문에 힘들어하시고, 우리 장로님도 막 그래서 이제 말을 했어요, 제가. 소개를 했어요, 이제. 그걸 이제 받아들이는 거, 안 받아들이는 게 이제 자유예요, 자유. 저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 영양제를 알려주었다 확신하는 사람은 저는 2가지밖에 몰라, 2가지. 하나는 초랑, 하나는 그 독일 피해. 왜?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저를 건강하게 만들어줬어. 건강. 그래서 저는 이제 사람들 좀 건강하지 못한 사람 만나면요, 그거 말해요. 초랑 먹어라. 그리고 요거 액티바이스 독일 피해 먹어라 그러거든요. 그거 먹으면 좋으니까 건강해지니까. 왜 이 말을 하냐면, 천국이 좋으면 말하게 되겠다 이 말입니다. 내 마음이 천국에 있으면 오늘 성시교도 했잖아요. 그 천국을 뭐라 그래요? 기쁨이 성현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라면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만 더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이 사라의 무덤을 사는데 은 400세겔에 샀어요. 어찌됐든지 하여간 이 고가의
이 돈을 지불하고 이 무덤을 샀습니다. 현 시가로 20억이 넘어요. 20억이. 아니, 누가 20억을 넘게 해가지고 무덤을 삽니까? 자기 부인 사라 이제 죽었잖아요, 이제. 죽었는데. 거기다가 돈을 투자합니까? 그래, 20억이나.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이제 묵상을 했어요. 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사라가 이 고가의 무덤에 묻히게 되는데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찌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고가의 그런 무덤 속에 사라가 들어가도록 그렇게 했거든요. 제가 이제 그러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보니까 뭘 알게 되냐면은 여러분 그 무덤이 히브리어로 케베르. 무덤을 히브리어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말로 케베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아이를 낳는 엄마의 태, 자궁이라고 그래요, 자궁. 엄마의 태, 모태라고 그러죠. 이 모태가 히브리어로 케베라. 무덤은요, 케베르. 그 다음에 엄마의 태, 모태는요, 케베라. 똑같아요. 이 자음은 똑같아요. 세 개. 자음은 모음만 하나 달라. 케베르, 케베라. 무덤과 모태가 비슷해, 이 단어가. 유대인들은요, 무덤은 뭐냐? 무덤은 생명이 이제 죽어서 들어가는 곳이잖아요. 무덤은 또 뭐냐? 생명이 다시 태어나는 장소다. 그게 무덤이다. 또 다른 모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럼 사라가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사라의 인생이 그것으로 끝납니까? 여러분, 사라의 인생이 그것으로 끝납니까? 그렇지 않죠? 그 무덤을 통해서 여러분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믿는 사람은 천국이다! 그렇게 말할 거예요. 천국이다! 천국이 있으니까 예수 믿는 거죠, 여러분. 천국 없으면 몰라도 교회 나옵니까? 그렇죠, 여러분. 천국 때문에 오늘도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리고 감사하고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덤은 천국으로 가는 모태다. 모태. 천국이라는 그 모태를 통해서, 아니, 그 아이가 그 모태를 통해서 천국으로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무덤과 모태가 발음이 똑같아. 자음이 똑같아. 케베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이제 해석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그런 고가의 무덤에 그렇게 들어가게 하신 것은 여러분 그 무덤을 통해서 새롭게 출발하는 그 천국의 세계는 영광스럽다. 그 20억이라는 은 400세겔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는가. 그렇게 좀 해석해 봤어요. 그 누구도 그렇게 해석한 사람 없는데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은 400세겔로. 이 땅의 가치로 따지면 20억 이상이 되는 그런 돈을 써가지고 그 무덤을 만든 것은 뭐냐? 이 사라가 이 무덤 속에 들어가지만 이 무덤을 통과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세계는 엄청나게 가치 있다. 엄청나게 영광스럽다. 그걸 미리 보여준 것이 아닌가. 조금만 더 할게요. 우리 정문사님 몸이 힘드니까 진짜 한 2분 3분만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부자의 무덤에 장사가 됐어요. 예수님은요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근데요 장례를 하나님이 성대하게 치러줘서 성대하게 부자의 무덤에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 또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했죠 여러분. 한 여자가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 머리에다가 막 부어. 하나님이 한 여자를 통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부자를 통해서 니고데모 부자를 통해서 성대하게 장례를 치렀다. 예수님에 대해서.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그만큼 가치가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예수님이 영광의 세계에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아 지옥에 떨어진 것이 아니고 영광에 들어갔다. 그걸 보여준 것이 하나님이 성대하게 부자들을 통해서 장례를 치러준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막 니고데모, 아리마대 요셉 이 사람들 여러분 이 장례 치르면요 손해가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죠? 십자가에 죽은 죄수 안 참으면 안 돼. 나 모르자 아이들 베드로처럼 나 저거 모릅니다. 예수님 모릅니다.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아리마데우스 용기를 내고 여러분 용기를 내서 당돌하게 이렇게 돼 있어. 당돌하게 무서워하지 않고 여러분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내가 장사 지내겠습니다. 총독 빌라도를 찾아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가 그렇게 한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이 말이 하나님이 십자가에 당신의 아들을 비참하게 죽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님을 성대하게 장례를 치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분이 비참하게 죽은 것은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죽음이고 그분이 들어간 세계는 영광의 세계라 이 말입니다. 우리를 그 영광의 세계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22장에 보면 여러분 이삭이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사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상징하는 사건 22장에 나오고 23장에 사라가 무덤에 들어가고 천국으로 입성하는 땅의 모든 족속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뭔 복이죠? 천국에 들어가는 복입니다. 이 천국에 또 설명해 봤는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천국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천국을 날마다 생각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또 예수와 믿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천국을 전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우리 마음 두지 않게 해주시고 이 땅에 욕심 두지 않게 해주시고 이 땅에 뭘 쌓지 않게 해주시고 저 하늘을 우리 마음이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61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이 세상을 사랑해 주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을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 새기야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 새 너무 기뻐하며 주의 주님이 믿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이 나여 기뻐하네. 주의 주님 우리가 만날 때에 그 기쁨을 어디에 피하래요. 우리 주 높이 새기야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 새 모두 기뻐하며 주의 주님이 믿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네. 예배하며 기념을 지르지려니 이 교회에 필요한 재정을 하나님이 쌓을 곳이 없도록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능력이 교회 안에 가득 차게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주시옵소서. 천국의 소망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게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찾아볼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품이 되게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섬에 있는 주민들의 마음을 하나님 감동하시고 감화하셔서 교회가 끌리게 하시고
총을 칠 때마다 그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로 들려서 마음이 열려 이 교회를 향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온 교회가 잃어버린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천국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나골 교회가 기뻐하시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된같이 봉사가 잘되며 강건하도록 모든 사랑하는 이 교회를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623장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사랑하는 교회와 섬주민들 위해 이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